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에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이리니 그 아기가 자리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벨베 동역자, 이렇게 보호자, 그다음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동역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분들이 다 나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는 말씀 받을 때 내 남편이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고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 강단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고 또 현장에 적용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한테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두 가지예요. 딱 성령이냐 악령이냐.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가 될 수 있다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공하면 될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거 움직이는 거는 보좌로부터 움직이고 그 보좌로부터 결정된 게 이 땅과 이 세상의 일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으로 일을 하시냐면 성령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이 있는데 그 악령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12가지 전략으로 우리의 내면과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우리를 그렇게 나인 것처럼 자아, 지적인 거, 이성적인 거, 또 감성적인 부분을 형성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응답받으면 응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부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응답이고 그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확히 봐야 되는 게 이건 성령의 역사구나,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구나,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영적인 소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영적인 소통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들도 지금 막 이거 돌리면서 하고요. 108배로 하고요. 지금도 명상운동으로 사단과의 교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에 류 목사님이 언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영적인 전쟁인데 명상운동과 묵상운동의 전쟁이다. 그 마지막 때의 전쟁이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우리는 명상운동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눈만 감아도 승리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도록 누가 방해하냐?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통은 우리는 묵상운동의 주역이고 묵상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복주기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불렀냐면 제자로 불렀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받았어요. 못 받은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소통은 무슨 말이냐? 각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힘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777 기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눈만 감으면 묵상만 하게 되면 렘넌트 7명이 받았던 그 응답,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받았던 응답,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임명계약을 받았던 그 응답을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소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좌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게 되고, 보좌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게 되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미 우리는 다 받았는데 우리가 그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4장 27절 보니까 사단은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들어온대요. 틈만 있으면. 근데 그 틈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생각이 망할 것, 그리고 틀린 것, 다른 것으로 우리 생각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세상적으로 육신적이고 그게 응답인 것처럼 우리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소통,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소통을 하면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사명의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모놀이의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고 후대도 살고 2, 3, 7, 5천 정도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져서 한 팀이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숨겨진 제자, 그 다음에 빛의 제자, 말씀의 제자, 전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참된 부흥, 삼뜰 금토일 묵상시대의 주역인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린 자가 누구였냐면 그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은 경제인인데 가요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라니까요. 나라니까요. 나. 하나님은 경제인을 들어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치인을 들어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한 사람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초 6가지 하나님 쓰시는 일꾼 있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일꾼은 그리스도를 이해한 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 체험한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우리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잖아요. 자꾸 우리는 저 사람인가? 아니라 나. 하나님 쓰시는 일꾼,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고 체험하고 누리는 자. 하나님 쓰시는 일꾼,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자를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착한 자, 선한 자,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을 쓰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에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비밀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777의 비밀을 그들 안에 숨겨놓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우리도 모르는 영적인 불치병이 있는 것입니다. 내면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또 잠재의식 속에 내면에 나도 모르는 영적인 불치병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 근본 치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치유하려고 하는데, 치유는 그리스도 믿을 때 다 끝났어요. 영적인 눈은 그리스도 믿을 때 다 열렸어요. 자꾸 영적인 눈을 열려고 여러분이 집중하고, 물론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데 이미 우린 다 받았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다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받은 거였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죽음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게 없다.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불치병이 있어서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냐?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치유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 내 불치병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데 여전히 나한테 남아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줘야 돼요. 수용하고 추월하고 그리스도의 답을 얻는 그 축복, 하나님이 3 집중, 3 세팅, 3 응답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면, 조금만 집중하면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보니까 감추어졌던 게 나타났대요. 지금 영세전에 감추온 그 복음이 지금 나타났대요. 근데 이게 세세 무궁토록 그 비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의 그 비밀이 나에게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수첩에 비밀 망대를 가진 차세대 세우는 렘넌트 미니스티 주역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2장 9절 오늘 10절에 2절과 9절 10절 읽었는데요. 비밀 망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비밀 망대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본질 근본은 무엇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게 본질이에요. 비밀 망대는 막 무엇을 많이 쌓아가지고 만들어서 내 안에 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본질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비밀 망대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면 오직 복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집중할 때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 망대예요. 자꾸 이제 777 뭐 여러 가지 막 3세팅, 3집중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뭐지 이러는데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본질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인데 못하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못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틀린 거 붙잡아요. 99.9%가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거, 허망한 거 이런 거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쉽습니까? 0.1% 우리가 그걸 붙잡는 게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붙잡는 게 정말 쉬운 것인데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영원한 언약 138. 그러면 0.1%의 렘넌트를 통하여서 7시대에 재앙을 막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말고는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잖아요. 제사장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저주 재앙 막았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엔 풍랑 만나고 재앙 만난 시대잖아요. 재앙을 누가 막냐? 그리스도가 막아도요. 그리스도 누가 믿냐?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를 통해서 재앙이 안 막아진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받았는데 내 안에 다 있는데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묵상 시대가 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명상운동 가지고 지금 빌 게이츠 그리고 스티브 잡스 시대를 앞서가잖아요. 3단체를 통하여서 명상을 가지고 귀신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걸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나타나지 않잖아요. 왜냐? 다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가 있잖아요. 7 렘넌트. 0.1% 렘넌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밀 망대의 차세대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운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 11절 보니까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야곱은 그 요셉이 꿈꾼 걸 마음에 두었더라 이래 말했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린 자꾸 언약 말고 다른 것 붙잡으려고 하는데 요셉은 무엇 가지고 있었냐면 창세기 3장 15절 언약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언약 안에서 창세기 37장 1절 11절 꿈을 꾼 것입니다. 우린 모든 사람들이 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잖아요. 불신자들 꿈꾸고 있어요. 근데 언약 없는 꿈을 꾸기 때문에 망하는 거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는 꿈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꿈을 꾼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그 복음의 언약 붙잡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야곱도 마음에 담은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무엇에 각인돼야 되냐면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힘을 갖는 각인 뿌리 체질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7절,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 오늘 방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요게벳은 위기 때에 모세에게 언약을 심은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인 것입니다. 젖먹일 때 무엇 심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모세 오경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 모세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누가 그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요게벳은 왕궁으로 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모세를 왕궁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 보니까 다윗은 미래를 가지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 부었어요. 사울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후에 양칠 때에 너는 왕이 될 거다 이랬잖아요. 우리 이번 주 여러분들 본부 일부 말씀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날 이후로 이날 이후로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이날 이후로 다윗은 기름 부음 그날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려요. 저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이 된다 말했잖아요. 근데 골리앗 만났어요. 왕 아직 안 됐는데 골리앗 앞에 죽겠어요? 절대 죽지 않아요. 사울이 아무리 쫓아다녀 죽이려 해도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자기 실력을 믿은 게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 미래를 두고 일천망대를 세우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준비한 그 미래를 다윗은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하나님 눈에 보여줬잖아요. 뭐 보여줬냐면 보좌를 보여줬고 스랍들도 보여줬고 이스라엘이 망할 것도 보여줬고 그래 이 모든 것을 보고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소서 그랬는데 하나님 뭐랬냐면 너 말고 렘넌트에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사야는 무엇을 믿었냐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언약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언약 놓치고 다른 거 봤다 틀린 것입니다. 신비주의예요. 언약 놓치고 말씀 붙잡았다 틀린 것이에요. 율법주의예요. 언약 붙잡고 우리는 보기도 하고 믿기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능력을 보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거를 알아들은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는 언약 붙잡고 렘넌트 운동을 했는데 다니엘이 이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이 바벨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4명의 왕에게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4명의 왕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란 강대국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말했잖아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능력 있습니까? 절대 능력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배경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빌 게이츠 만나면 뭐라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가 만든 그 IT 나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그가 없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다 가졌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한 가지 가졌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 전하면 됩니다. 그것으로만 됩니다. 그것으로만 빌 게이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비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2, 3, 7, 5천 정도 그걸로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언약 붙잡고.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먼저 쓴 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면 그 일은 반드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되어지냐면 세계복음화 2, 3, 5천 정도 살리는 그 일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수첩이 공무원인데요. 공무원 현장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현장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0.1% 현장에 숨겨둔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들어갔냐면 회당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렘넌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한 게 딱 세 가지예요. 한 가지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현장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현장에 다 점술인 거예요. 무속인이고 우상숭배. 그래서 바울이 한 거는 영적 싸움 한 것밖에 없어요. 귀신을 떼어쫓고 치유하고 그거. 그리고 또 한 현장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렘넌트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복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좌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눈을 열어서 이사야처럼 눈을 열어서 보면 보좌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우리 메시지 들었습니까? 우리가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간다고 얼마나 많이 이 말씀 들었습니까? 우리가 20년 넘게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사실. 바울은 그것만 한 거예요. 현장에 가니까 눈 열어서 보니까 진짜 귀신의 역사고 문화가 완전 귀신 문화고 그들을 귀신에서 떠나가게 복음 전하니까 치유되고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렘넌트 현장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모든 것인 걸 다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도 보아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이 세 가지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다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 작은 변화가 모든 거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다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을 누리면 내가 하는 업에 이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기능 서밋인 것입니다. 렘넌트들은 학업에 이 능력이 나타나고요. 산업인들은 내가 하는 산업의 능력이 나타나고 가정주부는 그 주부의 일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다윗이 손에 공교한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손에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뭐 공부하면 공부에 뭐 내가 하는 일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 서밋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증거고 이게 우리는 증인이니까 이거 가지고 문화 서밋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수첩 말씀 붙잡고 우리는 성령 아니면 악령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묵상하면 모든 것 다 바꿀 수 있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우리 복음 편지 나오잖아요. 기도는 진짜 영적인 과학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응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다 목사님, 김경희 사모님, 또 우리 이정근 장로님 두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에 있는 중국인 그 렘넌트가 이 렘넌트 대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WIC와 리더 수련회와 또 여름에 많은 수련회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게 그냥 한 해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힘을 얻고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하나 심겨주셨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오경이 기록되고 또 애굽의 복음화가 되어진 것처럼 또 후대 여호수아 갈렙 이 제자가 세워진 것처럼 언약이 하나 심겨졌는데 시대가 바뀌어지고 재앙이 막는 그리고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번에 WRC 가서 언약이 마음에 담겨지면 미래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WRC 때 우리 렘넌트들 리더 때도 정말 언약이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우신 류광수 목사님을 두고도 전도운동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